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캥김이 은혜이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울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가 아마 옥수 살 거예요.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옥수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 끝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뭐 하라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같이 배웠어요. 어째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덕을 세우는 말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말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가요?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또 그냥 또 우리 따님하고 또 엄청나게 또 언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보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더러운 말을 또 입 밖에 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말은 결국은 뭡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표정도 덕을 세우는 표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제가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무릇 환한 표정은 너희 표정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표정을 하여 보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들의 표정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끝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듯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 말 끝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힘듦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 그 말 끝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말 끝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그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표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표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표정 끝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성도는 그저 덕을 세울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저 선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건이가요 그 수련회에 끌려갔다 왔어요. 끌려갔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동북교회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 동북교회 그 학생부 아이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예건이를 자꾸 늘어졌는지 예건이가 가면은 자기네 교회 수련회를 가고 예건이가 수련회를 안 가면 자기네 교회 수련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건이는 화연교회 교인이잖아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건이가 죽어도 그 자기네 교회 수련회를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예건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또 목사인 아버지가 또 허락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건이가 자기네 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동북에 다니는 어느 그 집사님인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예건이 친구 아버지가 지난 주일 오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요 예건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면서 뭐래, 예건아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를 갈 수 있다. 한 4명이 그렇게 가나 봐요. 그러니까 예건이가 대답을 했냐고 그러니까 예건이가요, 저한테 뭐 처음에 물어봐요. 그분이 예건이 데려가도 되니까 잘 모르겠다고. 나는 예건이가 결정할 거라고, 예건이가 가려면 가는 거고, 예건이가 못 간다고 그러면 안 가는 거고, 예건이에게 잘 설득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건이하고 이제 그 친구 아버지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예건이 뭐 가기로 했니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면 가야 되니까 이게 두리뭉실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그러면 예건이가 예전에 학생 때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련회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종일 그 의자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거의 12시간 이상을 하는 거라고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다 왔어요. 그렇게 2박 3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에 수련 숫자만 꺼내도 막 경기를 하는 애예요. 그래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 아무래도 수련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만 자기 친구가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그 찾아왔던 아버지 아들내미가 가게 되나 봐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 가게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지금 울 것만 같다고 예건이 보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건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했던 친구들도 예건이가 가게 되니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이제 2박 3일 갔다 왔어요. 어떻게 뭐 살아있냐 그러니까 저 살아있어요. 뭐 했냐 그러니까 예배 3시간 드리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요. 카톡이. 갔다 왔어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태우고 오면서 예건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목사 삼아주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건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잘못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게 반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되기를 주기보다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거니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열심히 따라 부르고요,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할렐루야를 하면 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목사 안 되려고, 목사 안 되려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오후에 잠깐 그 시온 목사님 내외가 딱 왔는데 이제 그 뭐 이렇게 통닭을 이렇게 사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예건 먹으라고 이제 아이들을 불렀는데 예건이를 딱 보는 순간 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예건아 너 은혜를 받았는지 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난다. 제 얼굴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드름 치료하고 뭐 약 바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애가 갔다 오더니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 속이 아파서 약을 먹었거든요. 속이 계속 이제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세상에 거기서요 속이 낫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심히 받아라 은혜, 잘못하시다가 자칫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경계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드는 얘기가 뭐냐면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은혜 받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은혜 받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요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예건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는 줄 알았더니만 뭐 이렇게 뭐 말소리 이렇게 들려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드님이 안 자고 이거 유튜브 보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1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러고 나올 텐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투가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달라져요. 성도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4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밖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이에요. 성도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성도가 되어지면, 새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이 하지 않고, 이게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겠어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속에서 저 사람이 성도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겉만 변하겠어요? 아니에요. 뭐도 변해요? 그 내면도 변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함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만, 겉으로 변하는 것은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이 내면의 변화는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자신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게 곧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내면의 변화가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계심을 오늘 바울은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여러분들 표식이 되어 새겨진 그 여러분들 쇠를 뜨겁게 불로 달궈 가지고 빨갛게 달궈주면 여러분들 그 살갗에다가 여러분들 그 살을 지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 표시를 만드는 게 인 아닙니까?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가요, 의미가 여러분들 표시라는 의미도 있고 증거라는 말도 이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 확증하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인침을 받았는데, 누구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근심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게 곧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마음이 캥겨지는 것, 마음이 꺼려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였고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력시장에 여러분들 내버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팔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여러분들 죽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죄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고 있을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을 나를 달라고, 나를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은 뭐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과
가지고 오면은 그 목숨을 가지고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생명을, 그 목숨을 버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대신 그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노예들은요, 당시에 노예들은 거래할 때, 거래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막이나 어느 다른 곳에 보여지는 표식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시고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게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눈에 띄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인친 사람. 아, 저 사람은 내가 인치지 않은 사람. 왜? 자기의 표식을 우리에게 인을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소유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을 쳤으니까. 근데 그 인이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라는 것을, 표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구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저한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았던 삶의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인을 쳐주셨는데 그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벌어버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그 삶의 모습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타부타 부정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을 치시면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심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 임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분을 내지 않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근심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지는 은혜이고 축복은 뭐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동행이에요. 임재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는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단순히 임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든 유다를 가든 사마리아를 가든 땅끝까지 가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단순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심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해, 그럼 굳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보면서 촛대가 옮겨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가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는 것은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다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에게서 떠나갈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인을 쳐가지고 너희 안에 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도, 니네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다시 돌아가도,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거스르면서 살지 않도록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걱정인가요? 네? 마음의 걱정인가요? 이 근심하다는 단어의 두 번째 나오는 의미가 근심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의미가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슬픔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번역하지 않고 슬퍼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몸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퍼하겠습니까? 잠깐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슬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슬프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그 슬픔을 가지고 얼마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슬픔은 잠깐 그때 그 슬픔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뭐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제가 이 오늘 성경에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근심, 슬픔,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나인성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나인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 과부의 아들을 치루는 장례 행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한편으로 슬픔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왜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장이 끊어질 아픔을 가질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바라본다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죄대로, 우리의 죄의 종대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의 고통으로 슬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흘리는 슬픔이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슬퍼하셨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겠어요? 왜 근심? 여기서 슬퍼하다는 단어가 오늘 성경의 근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왜 근심하시고 왜 슬퍼하셨겠어요? 자기 이제 죽잖아요. 이 밤이 지나가면 죽잖아요. 이 밤이 지나가면 그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 지나가면 이제 당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겠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무엇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슬픔이 누구의 슬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슬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지 못할 그때 가시는 성령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슬픔이고, 성령님의 아픔이고, 성령님의 고통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고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 슬퍼한다는 말이 성령님이 근심하며 성령님이 슬퍼하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무결한 결점이 없으신 분이 슬퍼하시고 근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63장 7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여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지 못했던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주의 성령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 무엇을?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토록 축복을 베푸시고 그토록 보호하시고 그토록 돌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바라보면서? 반역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다는 표현을 쓰죠. 시편 기자의 시편 78편 36절에는 이 근심하다는 말을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슬퍼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의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합니까? 불평 불만만 내세워요. 불평 불만의 말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결국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시편 78편 38절에 이렇게 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 슬퍼하신대요. 언제 슬퍼하세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된 자들이 반역할 때,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새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인치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차를 여러분들 새 차를 여러분들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차들은요 굉장히 기능들이 많아요. 만약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뭐가 떠요? 기름이 떨어집니다라고 경고등이 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기름을 넣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요소수 대란이나 여러분들 요소수 넣는 차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요소수 넣으시죠? 요소수 떨어져 보셨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요소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어떻게 되면 그거 여러분들 정비소로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 ECU라는 지금으로 치면 뭐 컴퓨터 같은 그 단자를요 리셋을 시켜야 돼요. 요소수를 갖다 넣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걸 리셋을 시켜야지 비로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왜 요소수가 여러분들 그 경고등이 떠요? 요소수가 여러분들 그 물이 들어가 가지고 매연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매연이 나오니까 차가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요소수가 떨어진다라고 경고등이 뜨면 뭐 해야 돼요? 요소수를 갖다 넣어야 돼요. 요즘 차들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가다가 여러분들 차선을 이탈하잖아요. 내 차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삐삐삐삐삐 하고 여러분들 차선을 이탈했다는 경고음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선을 이탈했으니까 핸들을 똑바로 잡고 차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방향지시를 켜고 깜빡이 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켜고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방향지시를 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핸들이 잘 꺾이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런 경고들이 떠요? 왜 이런 경고음이나 경고등들이 떠요? 누구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의 무엇으로서?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고통스러워하세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 생명이 위험해져. 야, 니네 생명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또 안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캥김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꺼리찌한 게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거스려지는 게 있다.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고는 뭐하고 직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경고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요수수를 넣어야 되고 차선을 바로 잡아야 되고 방향지시를 켜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경고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그게 기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차선을 이탈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차선하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야 그것이 안전이고, 그래야 그것이 안정이고, 그래야 그것이 평안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감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생명 가운데, 나를 안전 가운데 다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캥김이 없어, 거리낌이 없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근심함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인치심으로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사실 거예요. 그 나가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캥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캥길 때마다 뭐 하셔요? 다시금 올바로 똑바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인치미를 받아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게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혹시라도 육체의 소욕대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그 알림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것도 아닌 존재들 붙잡아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